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축복이 있게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셨는데요, 제목은 신앙의 바른 타겟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바른 타겟. 타겟 또는 이 목적을 바로 잡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군대 가면 사격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총을 잡아보고 사격을 하게 되는데, 표적 타겟을 주죠. 그럼 그 안에 그냥 잘 맞춰야 돼요. 한 5발 정도 쏘는데 최소한 3발 내지 4발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못 들어가면 거의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기합을 받습니다. 생전 처음 쏘보는 건데 좀 봐주면 좋은데 봐주는 게 없어요. 그냥 못 들어가면 그건 아주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기합을 받게 되는데, 가끔 좀 엉뚱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격을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5발 쏘는데 자기가 볼 때 5발이 표적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서 나오는데 나중에 표적을 받아보면 한 발도 안 맞았어요. 왜 그래요? 옆에 사람 표적에다 대고 쏜 거야. 자기 거에다 못 쏘냐고. 그러면 또 그 사람 역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기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참 열심히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타겟을 잘 보고 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바른 타겟을 보고 딱 바로 나가야지, 열심히 뛰었는데 타겟이 잘못되면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타겟은 뭘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타겟을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축복이라고 하는 타겟이고, 또 하나는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축복이 타겟이 되어서 축복을 향해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 성장이 타겟이 되어서 영적 성장을 향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타겟은 뭡니까? 축복이십니까? 아니면 영적 성장이십니까? 뭐가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타겟일까요? 오늘 읽으신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타겟, 바른 타겟, 신앙의 타겟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갈릴리와 또는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게 되셨는데, 그때 저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대의 나병 환자는 너무너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나병 환자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에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나병을 걸린 사람이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일반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졌어요. 어디 부정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냐고. 그래서 이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들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면, 나병에 걸린 사람, 지금도 그렇지만 이 나병에 걸리면 참 치유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 당시에도 이 나병이 걸리면 거의 죽는 거죠.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을 때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다고 믿으면 그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됩니다. 그 제사장이 그 몸을 쫙 봐서 정말 나병에 나았다고 컨펌을 딱 줘야 그 사람은 다시 자기의 가정이나 사회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그 나병 환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 기도하셔갖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다른 치료법으로 그들을 어떻게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 질렀더니 아무것도 안 하셔놓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는지도 몰라요. 병도 낫지 않은 사람들이 10명이나 제사장을 찾아왔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불평하거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10명이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갔더니 가다가 그들의 모든 병들이 치유가 돼서 깨끗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병 고침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고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뭔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10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은 특별히 사마리아인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다른 분들은 유대인들이었을 것 같은데,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인 한 사람이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돌아온 사마리아인, 그 병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인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뭔가 더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9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병 고침을 받는 것이 그것이 다고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9명을 찾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돌아온 그 친구를 보면서도 야, 너 참 와서 감사해줘서 고맙다, 빨리 가서 너도 제사장의 몸 보이고 가서 행복하게 살아, 이러면 끝날 일인데 예수님은 그 돌아오지 않은 9명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데 너만 돌아오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 이러면서 9명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 외에 이 나머지 9명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주시려고 했을까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분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어요. 사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정말 그 저주스러운 나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그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사마리아인에게 또 다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병 환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나병보다도 더 무서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지만 그 치유함을 받으셨, 그 치유함의 역사를 이뤘던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찾았기에 너는 육신의 병으로부터의 치유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라고 주님이 그 환자에게, 그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주님이 정말 더 주기를 원하셨던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의 병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고 자기들이 받은 축복에만 집중하느라고 그 축복을 주신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그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즐거워하다가 그냥 축복을 누리며 살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축복 때문에 주님을 찾았고 축복 때문에 기도했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기도 하였지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정작 그 축복을 주신 우리 예수님은 놓쳤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축복에 타겟이 돼 있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결국 그 목적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에 취하고 그 축복을 즐거워하고 축복을 누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축복을 주신 예수님은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타겟이죠.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타겟은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만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것,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성장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죠. 아까 찬양도 했습니다.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욥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쳤어요. 자기의 모든 가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몸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쳤어요.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러나 욥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내는 뭘 그런 고난 중에서 그러고 있냐고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막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만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 참 어렵고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더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타겟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든 저주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든 고난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에만 집중하면, 축복을 받으면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이 신앙을 좌지우지해서 고난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오든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것이고,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것이고, 그 축복이든 고난이든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서도 안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서도 안 되고, 축복의 상황이든 고난의 상황이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 축복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고난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놀라운 성장을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바른 타겟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축복이나 고난의 상황 속에 우리가 타겟을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얘기해 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이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는 하나님을 얻고 더 놀라운 영혼의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축복을 자랑하게 돼요. 축복을 자랑하면서 마치 축복이 나의 능력과 나의 재주와 나의 공로로 인해서 얻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결국 그 축복이 자랑이 되고 축복이 나의 의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을 때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많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고난의 상황을 보면서 이 고난을 만들어 놓은 어떤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게 되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신앙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오든 고난이 오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나온 말씀이죠.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갈 때에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사람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일본에는요, 눈 깜빡이는 시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있어요. 미즈노 겐조라는 분인데, 이분이 건강하게 잘 자라시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역을 앓으면서 전신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또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고 그냥 그야말로 눈만 껌뻑껌뻑 먹는 거나 먹는, 완전히 전신이 마비가 된 그런 참 아픔을 겪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렇게 저렇게 누워서 그냥 눈만 껌뻑이고 사는 거예요. 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한탄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12살쯤 되었을 때에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 가정에 찾아오셔서 이분에게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책을 읽는 것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엄마가 아침에 이렇게 성경을 딱 펴놓고 눈앞에 놓고 가시면 하루 종일 그 페이지만 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그 페이지 보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묵상하고 그러다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어느 날 엄마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펴놓고 나가셨는데 그 12장을 읽다가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시를 쓰냐면 손가락 하나 깜빡할 수 없으니까 시를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시를 쓰냐면 그 엄마가 일본 분인데 일본어 자판을 이렇게 글씨가 쫙 있는 판을 가지고 서 있으면 앞에 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손가락으로 쭉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이분이 원하는 글자가 나오면 눈은 깜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잡아가지고 쓰고 또 쭉 지나가다 눈을 깜빡하면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깜빡이 시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이분이 쓴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이 뭐냐면 감사는 뭐다? 밥이다. 감사는 밥이다. 이런 시를 쓰면서 그의 인생의 감사와 기쁨들을 노래했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이 시와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하는 참 놀라운 인생이 되었는데 그 시 중에 몇 편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밥이다라고 하는 저 시집에 있는 시인데 첫 번째 시는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는 시예요.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을.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그렇지는 않아 라는 시인데요.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야.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야.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고뇌하신다. 기도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이런 시를 썼어요. 그의 인생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귀하다. 그의 고난과 삶을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가고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우리에게 복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의 타겟을 여기에 맞춰야 돼요. 나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정말 내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진짜 신앙의 타겟은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과 가까이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내게 허락하신 삶과 신앙의 진정한 타겟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즐기는 것들,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 그분과의 만남과 그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늘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복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